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하나님은 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갈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 받기를 그렇게 갈망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가? 시편 31편 19절에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쌓아두신 은혜.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밖에 나갔거나 아니면 자녀들을 위해서 장래 어떻게 해주려고 계획을 가지고 그거를 비축해 놓죠. 이렇게 쌓아두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을 위해서요 엄청난 은혜들을 쌓아놨습니다. 자, 각자 온 인류의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하게 주실 은혜들을 쌓아뒀어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써야 될 돈이 하나님은 이미 엄청나게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쌓아두셨대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다 못 누린대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배당 받으셨어요? 쌓아두셨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쌓아두었대요. 엄청난 쌓아둔 은혜, 그리고 인생 앞에서 주를 깨 피하는 자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쌓아두신 그 은혜, 또 이것은 두려워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나오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이 쌓아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갈망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이 지정한 그 반석에 서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구원을 받고 도움을 받게 되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방 교회 역시 하나님이 지시한 그 반석 위에 서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반석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모세 보고 네가 이 반석에 서라 했을 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모세가 섰던 그 반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섰을 때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이 지시한 그 반석에 대해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이 말씀은 많은 엄청난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가지 가지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데 반석입니다. 자, 이 반석을 하나님은 지시했어요. 이 반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그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반석이라는 단어는요, 구약에서는 세 종류의 단어를 사용했고 신약에서는 한 단어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 말 그대로 돌이죠. 돌. 이 반석이
왜 이렇게 그렇게 중요할까? 야곱은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한번 창세기 28장 11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면을 아주 자세히 써놨습니다. 자, 내가 먼저 읽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게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잠을 잘 때 어떤 베개 썼어요? 돌베개. 어째 여러분은 무슨 베개 사용하세요? 여러분, 돌베개. 베개는 제일 좋은 게 돌베개입니다. 베개라는 뜻은 뭡니까? 왜 돌로 베개를 했다? 베개라는 뜻은요, 머리라는 뜻입니다. 근원이다. 내 우두머리다. 내 꼭대기다. 나의 태초다. 라는 말이 베개라는 뜻입니다. 나의 최초의 나의 근원의 내 머리가 되는 것을 야곱은 뭐로 베개했다? 돌로. 이 돌을 베고 잤더니 꿈에 뭐를 본 거예요? 하늘나라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잘 못 보는 것은 베개를 잘못 쓴 거예요. 자, 오늘부터 다 베개를 무슨 베개로 바꿔야 된다? 돌베개. 돌베개가 무슨 뜻이다? 당신은 내 머리입니다. 이 돌이 내 머리입니다 하고 야곱이 자신의 근원을 반석으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늘의 뜻이 닿았더라 이거예요. 자기 뜻이 하늘에 올라간 거예요. 사닥다리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땅에서 위로 올라갔다고 돼 있어요? 땅에서 위로 올라갔다고 돼 있어. 어째 여러분의 사닥다리는 하늘을 충분히 닿습니까? 하늘을 닿아보려고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은 뭘 만들었어? 흙으로 돌을 만들었어. 흙으로 돌을 만드니까 닿을까요? 안 닿을까요? 안 닿아. 야곱이요, 생애의 하늘문이 열린 겁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부모를 떠나고 형제를 떠나고 처를 떠나고 자녀를 버리면은 네게 복이 있는데 무슨 복일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하늘이 열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 떠나요? 자녀 버립니까? 전부 다 자기 수중에 주머니 넣고 이래라 저래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마음에서 내보내지 않습니다. 야곱이요, 부모 집에서 도망했을 때, 죽으라고 나살리고 갈 때, 그 돌베개를 뱄을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언약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시 20년이 지나서 사람을 떠나고 물질을 떠나고 도망 나올 때 그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서 바로 이 자리에 다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안주하려고 하는 것, 붙잡고 있는 것,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을 하늘에 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석을 소유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어디에 세우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는 걸 보면은요, 출애굽기 28장 2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입는 옷에는 다 돌을 달았어요. 12돌을. 보석이 돌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석을 뭘로 봐야 돼? 돌로 보세요. 그러면 그 비싸게 안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 28장 21절에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그랬어요. 돌은 무엇을 생산하죠? 돌은 뭐를 생산해냅니까? 철을 생산해내. 돌에서 철을 빼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요, 갖다 놓으려고 하는 이유를 몇 가지 얘기하는데 신명기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 땅의 돌은 철이요 그랬어요. 돌에서 뭐가 나와? 철이 나와. 이 철은 어디다 쓰죠? 모든 것을 만들어서 기계를 날카롭게 하는데 쓰기 위해서 쓰는 것이 철이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받아들이면 뭐가 나와야 돼? 철이 나와야 돼. 예수 안에서는 철이 나와 각양 은사가 나와서 우리를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데, 이 반석은, 이 돌은 우리를 날카롭게 좋게 만드느냐, 우리의 뿔을 철같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미가서에서는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철이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데로 쓰죠. 그러나 본래 하나님은 이 돌에서 철을 빼서 사람의 구원의 뿔을 아주 아름답게 만들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뿔로 막 사람을 받아요. 그거는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돌을 가졌으면은 철이 여러 도구를 만들죠. 그러듯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 안에 받아들이면은 아주 각양 아름다운 모습들로 만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돌을 몇 개 주세요? 12개 주세요. 아, 요단강은 어떻게 갈라졌어? 법궤가 갈랐어. 법궤 안에 뭐가 있어? 돌이 있어. 돌이 갈른 거요. 여러분, 제사장이 갈른 게 아니요, 법궤가 갈라서 그 안에 들어있는 돌이 갈랐어요. 이 돌이 강을 가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갈라버렸습니다. 홍해의 죽음의 강을 갈라버렸듯이 이 요단강은 왜 갈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놓는 것이 이 법궤가 메고 들어가 버리니까 갈라져 버린 거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못 받은 것은 법궤를 안 가지는 거야. 반석을 내 안에 가지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오잖아요. 야곱이 그 돌을 취해서 최고의 머리로 삼았을 때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너에게 오고 너의 약속이 다시 너의 아들에게 이어질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그래서 12돌을 취해서 후일에 이 12돌이 뭐냐 물었을 때 뭐라고 말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될 건데 후손들이 반드시 물을 것이다. 이 돌들이 무슨 뜻이뇨 했을 때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물은 어디서 갈라진다? 법궤 앞에서 끊어져. 사망의 물, 저 홍해의 물,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물들이 모두 다 어디서 끊어져?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끊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영이 기념이 되리라.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가? 지금 대답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표징으로 이 12돌을 택해서 오늘날까지 지금 두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돌이잖아. 우리는 다 돌이라. 사람들이요, 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 이 십계명과 율법들은 다 돌에 새겨졌어요. 죽음의 강, 하나님의 약속의 강 받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들을 다 가르는 이 돌을 버리고 어디로 갈까? 잘 보세요. 한번 신명기 28장 64절에 보면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내 열조에 알지 못하던 목속 우상을 섬길 것이라. 자,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받게 하고 죽음의 강을 건너게 한
하나님이 지시한 그 반석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돌을 섬겨요. 우상을. 자, 나무로 새겨서 새기고 돌로 새겨서 새기고 온갖 이런 것으로 우상으로 가버립니다. 이게 정말 사람이 이런 겁니다. 나는 아니야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너무나도 빠져갑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예들이요, 반석을 무엇으로 대체하면서 살아갔어요? 우리가 잘 알죠? 창세기 11장 3절 이하에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은 뭘로 쌓았어요? 돌 대신에 진흙을 이겨서 돌을 삼은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엄청난, 지금 모든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석이신 돌 대신에 벽돌을 구워 만든단 말이에요. 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랬어요. 이걸로 하늘을 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한 번에 하늘을 닿아? 야곱은 자기의 최고의 머리는 이 반석인 돌이다 라고 세웠을 때 그냥 하늘이 열려버린 겁니다. 그러나 니므르이가 바벨탑을 세우게 되는데 벽돌로 돌을 대신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죠? 분명히 야곱은요, 이 돌이 누구라고 고백했어요? 요셉을 축복할 때 창세기 49장 24절에서요,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간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한 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야곱은요, 자기가 배웠던 그 돌이 뭐라고?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라는 겁니다. 이 목자, 이 이름으로 요셉, 자기 사랑하는 영적인 장자 그 아들에게 그는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 애굽에서 구원해냈죠. 430년 만에. 거기서 그들은 뭐하고 있었어? 벽돌 굽고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대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심각하게 벽돌을 만들고 있습니다. 벽돌 만드는 궤를 딱 짜가지고 흙을 담아가지고 탁탁 쳐서 딱 갖다 엎고 그 어린 나이에 그걸 배에다가 힘이 없으니까 가져가지고 탁 돌려서 넘고 쫙 뽑아야 돼요. 그러면 두 흙에다가 집을 넣어가지고 만들어서 그걸 집을 짓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끝없이 만들어 놓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출애굽기 1장 14절에 보니까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을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이들이 벽돌 굽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야, 그 벽돌은 돌 대신에 쓰려고 그러는데 내가 진짜 돌이다. 그들을 다시 불러냅니다. 출애굽기 5장 16절에도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더러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종들의 매를 맞이오니 이는 왕의 백성의 허물이니이다. 바로에게 가서 막 따지는 거예요. 바로가 자기의 보호자로 알고 그걸 만들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갔는데 안 따라 나와요. 10가지 재앙할 때 꼼짝도 안 합니다. 9가지까지는. 사람이 죽으니까 그때서 정신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셨죠? 누구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 정신 차려. 벽돌 굽게 하지 마. 자꾸 예수님 뭘 만들려고 하지 마. 우리 예수님은 이런 걸 좋아할 것이 하고 막 만들어서 거기 가서 우상처럼 섬기고 그런 식으로 예수 믿지 말아요. 예수님은요, 우리 보고 단을 만들어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그 단은 뭘로 만들어라? 다듬지 않는 돌로 만들어라. 우리는 또 다듬어. 예수 말씀 갖다가 요게 쪼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또 만들어. 여러분,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 대로 믿어요. 그래도 목사님, 우리는 21세기에 살잖아. 누가 뭐래? 우리는 300세기에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다시 뭐 만들어요?
정착해서 살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 만들까요? 이사야서 9장 10절에 보면은 벽돌이 무너졌으나, 잘 보세요. 벽돌 꽂고 있는 데서 구해줬죠.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기어코 다듬어서 쌓아. 우리가 성경 읽어놓고 계속 다듬어. 왜 다듬을까요? 돌을, 날카로운 돌을 그대로 안 쓰고. 왜 다듬어? 자기 상하니까. 예수 믿고 들어와가지고 요 말씀대로 해놓으면 요거 잘라, 저거 잘라. 여러분, 생선 한 마리를 전체 먹는 게 좋아요? 가운데 또막만 먹으면 좋아요? 전체 먹어야 되는데, 아니요, 말은 그렇게 해. 딱 잘라놔봐. 가운데 거 얼른 집어가 버려. 아이고 이거 먹어라 하면서 자기 거 먼저 집어가 버려. 가운데 토막은. 꼬리나 머리 전체 안 먹어. 여러분, 머리도 먹어봐야 맛을 알고 가운데도 먹어봐야 맛을 알지. 꼬리도 먹어봐야 맛을 아는 거예요. 다 먹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주님이 어린 양을 잡았을 때에 6월절에 다 먹으라고 했어? 중간만 먹으라고 그랬어? 다 안 먹어. 여러분, 예수님은 머리부터 끝까지 우리 예수를 다 여러분이 드셔야지 맛을 압니다. 주님을 알아.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잘 되는 것만 알고 있어. 가운데 또막만 먹고 싶어 해. 저와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게 살면서 이사야 9장 10절에는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쌀 거야. 아무리 선지자가 외쳐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은요, 그것은 깎아먹은 돌로 자기가 자기 예수 만들어가는 겁니다. 절대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은 성장이 안 됩니다. 주님은요, 나를 깎지 마라. 내가 한 말 그대로 먹고 그대로 성숙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고 하고 계시죠? 여러분, 다윗은요, 이 반석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 반석을 소유하고 나서 생애에 엄청난 변화가 납니다. 다윗은 언제 유명해지기 시작해요? 우리 말로 골리앗을 싸워 이길 때. 뭘로 싸워 이겼어? 역시 우리 장로님이야. 속지 마. 예. 아이고, 목사님 그 물맷돌 5개로 잘 맞춰서 싸웠어. 지 기술로. 아니에요. 뭘로 나간다고 그랬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사람은요, 다 잊어버려. 여호와는 지가 나가서 싸워서 어떻게 해서 이긴 것만 유명해. 야, 너 그때 골리앗이 때리려고 올 때 피해가지고 말이야, 정확하게 맞췄어.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 돌을 줄 때 맨질맨질한 것을 골라주고 뭐 별소리의 시간을 다 허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바로 저 대적이 욕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누구 때문에 다윗은 드디어 뜨기 시작해? 양치는 이 목동이 대적을 싸웠는데 예수의 그 반석으로 이겼다. 반석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이기셔야 돼. 할렐루야. 교회도 예수 이름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절대 사람 보지 마세요. 야곱이 사람 떠나니까 하나님 만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너 다 버릴 때 나 만난다. 아버지 만난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녀가 있고 재산이 있고 뭐가 있으니까 은혜 받으러, 은혜는 그냥 아멘 하고 다른 것을 누리면서 좋네 하는 거야. 여러분, 진짜입니다. 우리 천국 가야 되잖아. 아버지가 사시는 곳에 살아야 되지. 여러분, 아버지가 사는 곳은 좋더라고. 아버지가 잘 닦아놔서 정말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된 땅을 얻고 적이 쌓아놓은 그 성과 완전하게 가꾸는 땅들을 다 차지하면서 이들은 또 벽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 처음에 우리 예수 만났을 때 순수했어. 아무것도 필요 없었어. 오직 주님만 있으면 저는 이 기쁨, 이 평강으로 살 수 있다라고 얼마나 우리가 좋아했어요. 근데요, 사탄은요, 하나님이 지정한 이 벽돌을 어떻게 자꾸 변경하라고 유혹하냐면은 시편 91편 12절에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말을 이 시편 91편
12절의 말씀을 이 사탄이 누구에게 써먹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나타났을 때에 이 돌이 너는 절대 돌에 부딪히지 않아, 그러면서 이 돌을 가지고 예수를 유혹했어요. 여러분, 부딪힌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 옆집 때문에? 아니요,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어. 예수님이 분명히 거짓말 안 했어요. 너희는 내 돌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내 덜 때문에 너희는 부딪히고 시험 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러 들어왔는데 시험을 받아. 누구 때문에? 옆 사람 같은데 아니요,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딪히지 않게 하라. 여러분, 부딪힌다. 여러분, 예수의 돌에 부딪힌다. 걸려 넘어진다. 그게 뭐예요? 부딪힌다. 이 에레미야 13장 16절에는요, 이 돌에 부딪힐 때를 잘 설명해 놨어요. 그가 흑암을 일으키시기 전에, 너희의 벌이 흑암한 산에 거치기 전에 너희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교회 예수 믿으러 들어왔는데 예수께 넘어지고, 왜 넘어졌어? 예수 옆에 영광 돌리라니까 다 영광을 누가 받아? 지가 받아. 다 자기께 돌려버리는 거야. 요게 거치는 돌이요. 우리 예수님 경배하라고 모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찬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러는데 찬양도 뭐예요? 야, 그 찬양 좀 좋은 거 좀 골라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은혜되면 그 찬양만 계속 부르라고 그래. 그러니까 다윗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 주님이 너를 위해서 악기를 많이 만들었구나. 우리 스타일에 좋은 거 예배 드리는 거, 그건 지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순수한 깎지 않는 돌, 자연돌, 자연 그대로, 즉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루 종일 주님 안에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뭐예요? 20분 안에 끝내세요. 그러는 거예요. 지종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좋아하는 걸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리러 왔잖아요. 1시간도 안 있어요, 교회.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롭거나 걸리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부드러운 말은 먹기는 좋은데 병 걸리기는 딱 알맞죠. 여러분, 맛있는 음식은 병듭니다. 씁쓸하고 맛이 없는 음식은 애들도 안 먹어. 뱉어버려. 꼬맹이들 줘보세요. 처음엔 맛있는 거 먹이다가 원래 먹어야 될 건강 입에다 넣어보세요. 다 뱉어내버립니다. 난 3일 굶겨야 먹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 하나님이 데리고 와서 며칠 동안 물과 양식을 안 줘? 3일 동안 어디 있는 거 끊어버리는 거요? 애굽에 먹던 버릇 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요, 세상에 살던 버릇대로 교회를 운영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려고 모였어요. 예수의 피로 샀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사탄도 돌 가지고 있었어요. 자, 한번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기름을 부음받은 덮는 그룹이요,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광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사단이 점점점 하나님의 영광을 도취하고 나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가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화광석, 이 사이까지 들어올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요. 그러나 이 사탄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쫓아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늘 환영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배반하고 있는가? 어째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아니면은 늘 배반해요? 사랑합니까? 정말로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살아가면서요, 우리 하나님이 지정한 반석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이사야 8장 14절에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하나님이 세우는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에게서는 예수, 하나님이 자기네들에게 늘 껄끄러운 거야. 없으면 마음대로 하겠는데. 근데 이스라엘 12돌은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있잖아요. 지금도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걸림돌이야.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탈취하고 시기질투하는 거 회개하라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땅이나 쳐다보고 회개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이사야 17장 10절에는 이는 네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잃어버리며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식물을 삼으며 이방 가지도 갖다가 이종하고 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세상 하던 방법대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교회가 세상 방법대로 운영한단 말이야. 시스템을 세상과 똑같이 하고 더 좋게 만든단 말이야.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하나님의 왕국 짓는 것보다 더 오래 지었어요. 응? 자기 왕국을. 어째? 여러분은 예수 믿고 금방 구원받았지, 영접받아서. 근데 여러분의 왕궁은 그냥 새롭게 만들어 닦고 또 닦고. 어째? 여러분 마음이 찔려요? 찔리면 회개해야 돼요. 솔로몬은 자기 왕궁을 더 크게 멋지게 지었어요. 이디오피아 이왕이 와서 보고는 솔로몬의 왕국의 팔걸이, 왕이 앉는 팔걸이만 보고 입이 찢어져가지고 아직도 못 닦고 수술하고 있대. 너무 엄청나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거하는 성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잘 가꾸고 계시는지 보세요. 하나님은 이 반석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친 돌이다, 없었으면 좋겠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 예수의 말씀 반석을 없애버리고 싶어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보낸 이 반석은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보고 있냐 이거죠. 자, 보세요. 이사야 28장 16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스가랴서 3장 9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네 여호와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예수님이 반석인데 그 반석에는 눈이 몇 개나 있다? 7이나 있다.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인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스가랴서 9장 16절에도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멸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이 보석, 멸류관에 박힌 이 보석, 이 돌이잖아요. 보석이 다 돌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빛나는 보석, 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큰 집을 짓는 주춧돌이고 우리는 그 안에 쓰여진 돌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 시험 다 해보고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견고한 기초 돌로 이 땅에 세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 반석을 가진다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반석으로 가졌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요즘은 간증이라고 말하는데요, 어떤 사건을 하나 체험하고 나서 일어난 것은, 그런 것은 진짜 간증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나서 완전히 변해버린 그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11장 19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될까? 새 영을, 이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어요. 이 굳건한 마음, 굳은 마음은 육신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 사람이 욕심이 생기면은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마음 안 바뀝니다. 근데 육신을 비워버리면은요, 마음을 확 비워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곧 죽을 건데 뭐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살아가는 사람 보세요. 우리 주님이 새 마음, 성령의 새 마음,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 반석들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된다? 부드러워져. 여러분,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정말 부드러워야 돼. 아주 부드러워야 돼. 가벼워야 돼. 악수해봐. 악수해보면 새털 같아. 막 아무것도 없어. 다 비어가지고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여러분, 이 반석에서는 나오는 게 많죠. 이 반석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민수기서 20장 28절에 물이 나오고 신명기 32장 13절에 꿀이 나오고 거기에 기름이 나오고 빨게 해주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 오실 때 뭐 먹고 살았어요? 반석에서 나오는 꿀과 이런 메뚜기를 먹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사기 6장 21절에도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 전병을 살랐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반석을 소유한 사람이 무엇을 누려야 되느냐? 물이 나와요. 기름이 나와요. 꿀이 나와요. 불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반석이신 바로 이것이 나와야 우리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인격을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인격은, 이 반석으로 주신 예수님의 인격은 신명기 32장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뭐다? 반석이시다. 그는 공덕이 완전하시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 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공덕이 완전하다. 즉 공덕이라는 것은 하신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안전했어요? 불안했어요? 완전했어. 모든 길을 공평하게 했어요? 아니면 불의로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10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10번 만나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요. 기도 한 번도 안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것은 공평이 아니요. 나를 찾으면 너희가 만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면서 매일매일 얼마나 매 초마다 주님을 찾냐 이거요. 주님을 원하고 있냐 이거요. 그러면 만나준다는데 우리가 안 찾아. 응? 안 찾고 벽돌 굽고 있어. 응? 또 찍어내 자기 거. 우리가 무슨 로봇이요. 맨날 똑같은 거 찍어내.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산돌은 찍어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믿습니까? 하나님 준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많이 만들지 마세요. 그걸 집 짓지 마세요. 그 집은 허물어집니다. 하나님은 진실무망이에요. 진실이라는 것은 참이잖아요. 진리잖아요. 무망이라는 것은 불의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그래서 여러분이 불의를 행하는 기도를 하지 마세요. 남이 가지고 있는데 뭐라고 그래? 하나님 저거 뺏어서 놔줘요. 그런 기도를 해.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한단 말이야. 저 북한 확 망하게 해주십시오. 아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들이 꼭 예수 믿고 우리가 평화의 통일이 오도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통일되도록 그래야 되는데 1월 1일만 되면 금식해서 올라가고 북한 저기 있는 거 다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맨날 굶주려 죽는 거예요. 죽여달라고 기도했잖아. 우리는 믿음으로 뭐를 다 뺏으려고 그래. 우리는 땀 한 방울 안 흘리면서 하나님 보고 저거 다 하려고 그러는 거 그냥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진실 무망하시다니까 불의 안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 여러분, 아버지를 모르면 답답하죠. 자녀가 부모를 모르면 답답하잖아요.
부모가 자식 모르면 답답하잖아요.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인격자인데 우리는 이 반석을 버리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언제 버리들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언제 소홀히 여기고 삽니까?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할 것까지 다 내다보고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언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을 알고,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알면 그걸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지.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아, 이렇게 돼 있는데 나도 꼭 이런 상태에 있네. 안 해야지. 돌아서는 거예요. 자, 신명기서 32장 15절 뭐라 합니까? 그러한데 여수run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들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제사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도 않았던 것들이로다. 너희 낳은 반석은 네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네가 잊었도다.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 버리고 구원의 반석을 가볍게 여기고 어디로 간다? 언제 우리는 타락한다? 살찔 때, 부대할 때. 이 부대하다는 것은 커질 때, 유명해질 때, 윤택할 때. 뭐가 윤택해?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배불리게 먹고 나면 하나님 잊어버려. 하나님 배신해. 자, 보세요. 살찌고 부대해지고 윤택하다. 내 삶이, 여러분 가난하면 자주 엎드려서 금식하고 기도해. 응? 근데 조금 잘 풀리면은 어디 놀러 갈 생각하고 누릴 생각을 해. 안 해. 여러분 놀러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6일 동안 놀아요. 주일날은 오고.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꼭 주일날 놀러 가. 회사는 절대 안 빠져. 회사는 절대 안 늦어. 근데 교회는 꼭 늦어. 응? 축도할 때만 들어와. 그리고 남의 교회 지나가다도 축도 시간을 정확하게 알아. 야, 축도 받고 가자. 들어와. 또 그런 마음이라도 있으니까 감사하지. 근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산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쌓아둔 그 은혜가 그렇게 많은데 분명히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면 또 구원을 떠나는 거야. 참 가슴 아파요. 사람이 병들고 아플 때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놔둬라. 하나님이 치유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아플 때 데려가 버려. 지금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이 사람이 이 아픈 걸 통해서 지금 구원받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예? 너무 우리가 부끄럽잖아요.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해지면 반석을 버려본다는. 어느 타주에 가서 설교했더니 목사님, 나는 이것이 알고 싶어요. 그게 뭔데요? 그 교회 장로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우리 교회 어느 분이 몇 년간을 교회에 살았대요. 거의 와서 기도하고.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주일도 잘 안 온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거 정확한 답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그렇죠. 자기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 해결됐으니까 안 나오죠. 왜 나오고서 해결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 안 되잖아요. 어느 문제 하나,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처음에 우리는 왔지만 구원을 얻고 그 은혜 안에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야. 이전에 내가 구원받기 영생 얻기는 것보다도 그분을 사랑하게 된 거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제는 우리는 사랑해서 믿는 거예요. 사랑 안 하니까 안 믿어주잖아. 옆에 사람들 사랑 안 하니까 뭔 말해도 콧방귀 끼는 거야. 지가 뭐. 근데 사랑해봐. 별말을 해도 믿어. 응? 사랑하면 믿어. 사랑 안 하니까 안 믿어. 나는 제가 말하는 거 안 믿어지더라야. 그 말은 뭐야? 신뢰가 없다는 뜻이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죠. 그분이 하신 말은 아직까지 한 번도 불이나 거짓하지도 않았어.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할 때 돌에 부딪힌다는 게 예수에 부딪히는 거야.
왜 부딪히냐? 내 것하고 예수 것하고 부딪히면 우리가 예수님 걸 잘라버린다니까. 돌을, 날카로운 것을 자기를 깎아서 예수님께 맞추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째 여러분은 예수께 맞추고 있어요? 자기께 맞추고 있어요? 그럼 마침 양복점에 가보니까 다 그 사람의 몸에 맞춰버리더라고. 몸이 좀 틀어졌는데도 거기다가 뽕을 하나 더 넣어가지고 맞춰버려. 그리고는 그거 입혀놓고 좋다고 그래. 여러분, 예수께 맞춰야 되는데 예수를 내게 맞춘단 말이야. 지금 교회가, 신학이, 사람들의 사상이. 우리 예수님께 맞추십시다. 그러려면 나는 뭐야? 그렇지, 죽어야 돼. 아이고 할렐루야, 은혜 된다. 죽어야지 맞춰지지. 죽은 사람 잘라가지고 이렇게 맞춰봐야 아무 말 안 해요. 하나님은 이 반석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라고 주셨어요? 이 반석. 우리는 이 반석 가지고 뭐 만들어야 돼? 뭐 만드는데 제일 좋을까? 이 반석은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니까 네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지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쬐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자, 예수님의 말씀 잘라내면 뭐다? 부정한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 단을, 예배를 쌓을 때 어떤 돌로 쌓아? 다듬지 말 그대로.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 잘 받는 다듬지 않는 돌로 어떻게 예배 드려야 돼? 신령과 진정으로. 근데 사람들은 신령과 진정보다는 어떻게 예배 드려? 기술과 아름다운 하음으로 만들어. 음대 나온 사람 모아. 악기 제일 잘 다루는 사람 모아. 내가 성가대 들어가려다가 물 먹었어. 서울에 있을 때 큰 한국의 제일 큰 교회. 나는 좋아가지고 찬양하려고 갔더니 어느 성가대 들어갈 거냐. 아무 데나 넣어주세요 그랬는데 테스트를 한대. 못 들어갔어. 여러분, 우리는 신령과 진정이 아니요. 누가 잘 만들었느냐 멋지게. 그게 중요시든. 그런데 하나님은 다듬은 돌은 부정하대요. 여러분, 우리 말씀 다듬지 맙시다. 어떤 말씀은 내게 찔러. 내가 그걸 잡으면. 어떤 말씀은 아파. 어떤 말씀은 내게 너무 달아. 우리 주님은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에 돌에 기록했어요. 계속해서 예수의 기록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성경은 예수께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 성경이 예수요. 이 성경이 우리의 출세길을 여는 것이 아니고 예수야. 성경이 예수로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에레미야 얘가 3장 9절에는 돌을 다듬었더니 그게 내 길이 막혀버렸다는 얘기야. 에? 여러분, 예수님을 말씀을 다 잘라내면은 내 길이 막혀. 부정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 있는 그대로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는 받으면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뭘로 쳐 죽였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예, 이스라엘 갔더니 안 내오는 사람이 그래요. 이스라엘은 돌이 많아서 그래서 손에 잡히는 것이 돌이래. 그래서 그걸로 때렸다고 그래. 근데 성경 보니까요, 돌로 사람을 쳐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잖아요. 할렐루야. 신명기 13장 10절에 너는 돌로 쳐 죽이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심판한다고 주님은 저에게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 가르쳐요. 나는 내가 기록한 반석에다 기록한 대로 심판한다. 여러분, 성경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이 심판에서 넘어가는 사람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심판 때 다른 사람 다 심판받을 때 우리는 뭐 한다고요? 거기서 찬양하고 경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천국에서 하시는 말씀이요. 이 심판을 넘어가게 하신 우리의 어린 양, 그분을 찬양하는 거야. 다른 사람은 심판 때 쫙 서서 심판받고 있는데 코트 가봐요. 살벌하잖아. 안 봐줘. 망치 3번 두들겨 버리면 끝나.
두들기기 전에 얘기해야 돼. 빌고. 그럼 지금은 빌 때요. 예?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울 때고 지금은 그분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세는 무엇을 제거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사야 62장 10절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이런 말이 있어요. 도를 제하라. 아니, 여지껏 돌을 가지라고 그러더니 이 돌은 또 제하래, 없애래. 흙을 파고 돌을 제하며 무슨 돌을 없애는 거요? 우상돌. 이 반석인 줄 알고 가지고 있었잖아. 흙을 잘 파봐. 그 속에 우상돌들이 이 벽돌로 만드는 돌처럼 해놓은 거 있다니까. 아, 있어. 목사님, 저 없어요. 아, 있다니까. 벽돌 만들어가지고 세우는 거 있어. 빼내십시다. 버리십시다. 할렐루야. 돌을 제하래요. 욥기서 41장 24절에 주님은 욥에게 설명합니다. 그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니 그 단단함이 맷돌의 아래짝 같구나. 누구 보고 하는 말이요? 악어 같은 사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성령의 바람도 들어가지 않고 온가지 가죽을 뒤집어 쓰고 앉아있는 사람 보고 하는 말이 돌 같대요. 돌 같은 마음.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장 27절에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이 우상이에요. 이 돌이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은 내게로 향치 아니하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여러분, 어려운 일만 닥치면 그때사 예수님 멀리 갔더니 다시 와서는 그때사 주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얘기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이 현실 교회에서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어려움 줬어요? 고난 줬어요? 아니잖아. 내가 좋아서 슬슬 저 소돔 고모라로 한 걸음 한 걸음 뜨신 물 나온 대로 자꾸 가. 그러다 보니까 지가 고난 받은 거요. 하나님이 고난을 준 게 아니고. 그런데 꼭 하나님이 줬다고 그래. 아니, 무슨 나쁜 일만 생기면 부모님이 우리 잘못 나서 그랬다고 그래. 좋은 일은 지가 머리 좋아서 잘했다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 우리 고난 줘요, 안 줘요? 응? 안 주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지질이 너 한번 고생해봐라. 그렇게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 주님이 안 줬어요. 그런데도 계속 줬대. 하도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한마디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환난과 요셉의 환난은 있다. 요셉같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연단하는 그런 연단은 받되 야곱 같은 환난은 받지 마십시오. 예수의 환난이 있잖아요. 우리의 환난도 이 예수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자진해서 환난을 받는 환난은 몰라도 우리가 저 우상을 돌을 쫓아가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안 보고 가는 그런 우상들을, 그런 돌들을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반석과 대적의 반석을 혼돈하지 마세요. 신명기 32장 29절에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그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지혜가 생겨서 마지막 이렇게 가다는 어떻게 끝날 것을 좀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구나. 예?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종말이, 내 인생의 종말이 어떻게 끝날 걸 보여줘야 돼, 안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당당하고 우리는 죽음을 건너가는 거잖아.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아멘? 예수 믿는 거 확신 있어요? 불안해요? 그냥 예수님 믿는 거 보험 하나 더 들어놓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보험 중에 하나가 예수래. 여러분, 예수는 보험이 아니요. 사고 나면 쓰는 그런 보험이 아닙니다. 이건 생명입니다. 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디 밑에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계십니까? 사무엘하 22장 3절에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여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나는 누구 밑에 피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위대한 참 반석을 버리고 대적의 반석으로 따라간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이사야서 30장 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의 개교를 베푸나 나를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터지면은 나보다 강한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묻고 그 도움 받는 거예요. 한 번 남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쫓아다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은 사람들에 가서 그 아순소리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사람 아는 사람이 많아, 하나님 아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도움 받아서 멋지게 된 사람 있죠? 저 이방 사람 누구죠? 룻기. 룻은 이 반석을 찾아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영접해 줬어요? 룻기 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여인 룻은 어떤 상을 받았어요? 메시아가 올,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도 아름답고 다윗의 신앙을 대를 잇는 족보에 오르게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누구 족보에 올랐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갑니까? 예수님이 태어납니까? 그런 위대한 족보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는 족보, 자손 대대로 예수를 찬양하는 그런 족보에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면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8절에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앞에 오는 것이 사람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보다 낫고요. 여기는 방백에게 신뢰함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방백, 지도자들, 거버먼들. 여러분, 그거 보면 한 사람만 알아도 참 대단합니다. 상원한테 가서 말 한마디 했더니 그냥 한 달 안에 다 해결해버려. 편지 한 장이 날라와서. 그래서 야, 이러니 이 백을 믿는구나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언제든지 오래? 안 갔어요. 심부름으로 갔는데 그게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는 것이 정말 완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자기에게 피한 모든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시편 105편 41절에 반석을 가르신 즉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서 강같이 흘렀으니 그랬어요. 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마른 땅을 변화시킨다는 얘기야.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 말랐어요? 에덴 동산, 물이 콸콸 쏟아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에서 우리는 벗어났을 때 우리는 마른 땅이고 광야였어. 그런데 분명히 시편 105편 41절에 반석이 갈라지는데 거기서 물이 나오는데 마른 땅에 강물이 흐르게 하고 샘물이 나오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른 땅은 좋아요? 아닙니다. 가뭄입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그런데 이 메마른 땅을 어떻게 해서 회복할까? 시편 63편 1절에 물이 없는 메마른 땅 같은 사람의 마음을 회복하는 비결이 거기 있다고 말합니다.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공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해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왔다라는 게 갈망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해 주시도록 갈망하고 내 육체가 완전히 사랑하는 그것을 주님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체는 쉬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체는 화려한 것을 걸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체는 욕망이 많습니다. 마치 내 육체가 원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갈망하고 사모했더니 그분이 내 땅을 바꿔주시더라. 거기서 물이 흘러서 옥토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보낸 예수님, 하나님이 지정해서 이 땅에 보낸 반석이신 예수님을 지금 교회나 이스라엘이나 모든 사람들이 귀하게 여겨요? 어떻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보낸 아들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다고? 아이고, 조금 마른 땅에서 나온 겨우 간들간들 마른 땅에 나오는 그 풀은 아무 쓸데기도 쓰지 없는 힘도 없는 것처럼 우리 예수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에 대한 자부심과 그분에 대한 위대하심과 그분을 향해서 아름다운 자부심을 우리는 드러내지 못하는 거. 어디 가가지고 아유 교회 나가서 그럼 뒤통수 긁으면서 예 그러기는 한데요. 예? 우리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없단 말이야. 우리 하나님, 여러분 다윗은요 저 블레셋 강한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을 40일 동안 욕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무도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응? 군대가 온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주의 종들이 불의를 욕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목사들이 지도자들이 좀 사람 잘못해.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부끄럽게 생각하세요? 그럼 그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 여러분 주님 믿는 것이 다윗처럼 너는 칼과 네 기술로 오겠지만 나는 우리 하나님 네가 지금 욕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 목을 따버리겠다. 이거 목 딴 거잖아. 응? 믿습니까? 그런 자부심이 내 속에 있냐 이거예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벌거벗고 그 십자가에 달렸는데 나는 조금만 손해나면 돌아서 버려. 조금만 욕먹을 일이 있으면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의자를 다리에 가서 앉아있어. 여러분 예수에 대한 그런 열정과 내 육체가 좋아하는 것만큼 내 육체가 갈망하는 그런 것처럼 내 주님을 그렇게 갈망하면서 원해봤냐 이 말이요. 그렇게 원하셔서 하늘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꼭 그 가나안 땅에 갖다 놓으려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서는 뭐가 나와? 젖과 꿀이 흘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갖다 놓으려는 것은 그 땅은 뭐가 나와? 젖도 나오고 꿀이 흘러.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 갖다 놓은 이유, 젖과 꿀이 흐르는 거기다 갖다 놓은 이유는 그 땅은요 신명기 8장 8절에 들어가기 전에 다 얘기한 거예요. 주님은 다 보고 있으면서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의 소산지요 송유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요. 와, 대간지 무슨 꿀이 그렇게 많이 나오길래. 잘 보세요. 이스라엘 땅에 살면 꿀이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9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랑하세요? 얼마만큼 사랑하세요? 시편 119편 103절에는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다 갖다 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더 달도록 할 수 있는 최고의 땅이었다는 얘기잖아요. 왜 아멘 안 해요? 에스겔서 3장 3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기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응?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잘 먹을 수 있는 땅이 어느 나라 땅이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이야.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는 어느 땅이요? 교회 땅이요. 교회 땅. 여러분의 성전 땅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어. 믿습니까? 오,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반석을 믿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무슨 약속을 해줬어요? 출애굽기 23장 22절에 네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말씀 잘 듣고 말씀대로 행하면은요 내 앞에 아무리 원수가 와도 걱정 없죠. 주님,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처럼 살았습니다. 주님, 이것도 주님이 해 주십시오. 믿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을 신뢰하고 청정하고 그 뜻대로 행했으면 내가 네 원수들을 내가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예? 네 대적에 내가 물리쳐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 마음이 여러분이 확 와야 돼. 이건 문제 없다.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막히지만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니까 이 대적을 주님이 물리쳐주시고 이 원수를 주님이 물리칠 걸 믿습니다. 왜? 주님 말씀이 내 꿀이고 내 안에서 답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니까? 그 말씀 따라 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 하나님은 이 반석 예수를 통해서 뭐를 지으라고 그랬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단을 쌓으라고 그랬고 신약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는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바로 이 반석의 집을 지으면은 내가 그 집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이 집을 지으면은 심판을 받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로 천국 가는 집을 지으셨습니까? 꼭 예수로 지으셔야 돼. 절대 벽돌을 찍어서 지으면 안 돼, 그 집. 우리 사도들은요 하나님의 반석 교회에게 무슨 권면을 줬어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한 것이라. 자, 왜 교회에 예수 믿으러 왔다가 넘어진다고? 말씀에 순종 안 해. 부딪혀. 그 말씀 없애버리고 자기가 안 부딪히려고 그래.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해서 그걸 쓰는 거야. 아유, 믿는 사람 괜찮아. 그 정도 해도. 죄 짓는 거예요. 안 괜찮아요. 안 돼. 믿습니까? 안 돼. 누가복음 8장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위 위에서 깨지시기 바랍니다. 응? 바위 위에 떨어져서 깨져야 돼, 내가. 그래야 우리는 어려움, 환난이 와도 당당하게 주의 말씀으로 우리는 맞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반석 위에 섰으라고 말합니다. 이 반석 위에 있는 것을 마셨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 때 네 가지를 잘못하죠. 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처럼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저와 여러분 교회 생활 40년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것이 광야 생활이고 교회에서 실패해버린 것이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주님을 원망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너무 원망이 많아요. 우리는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예수를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를 매번 시험해. 주님, 이거 될 수 있을까? 한번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어요. 계속해서 주님을 시험해.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제일 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 하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
허구한 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시험하는 거야.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 제발 찍어 만들지 말아요. 간음하지 마세요. 육체적으로도 간음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마세요. 분명히 야고보서 4절 너희들이 세상 사랑하는 것이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실제로 육체적으로도 간음이 너무 많아. 그리고 세상 사랑하는 걸 가르쳐. 여러분,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고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면서 무엇을 경험하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반석에 나오는 물을 마시면서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위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이용해서 살고 싶어 해요. 예수를 이용해서 유명되고 싶어 해요.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출세길을 열어가려고. 제발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를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를 사용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데 내가 깨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요,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셔요. 예수 믿는데 먹고 마시고 호화찬란하게 정신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이 반석에서 나온 걸 먹고 마신 겁니다. 노아 당시에도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종말이 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유 주님 천천히 와. 교회 안에서 종말 싫어합니다. 그러나 결국 종말은 왔어요. 노아 시대도. 주님도 말했습니다. 반드시 온다. 노아 대 시대처럼. 저와 여러분, 종말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반석의 물을 마시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영생의 생물을 우리에게 주는 반석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반석 안에서는 그분의 피와 그분의 살이 있어서 이 살과 이 피를 마시는 사람만이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오는 반석에서 이 물을 마시면서 우리 보고 고난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옮길 수 있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 옵니다.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어려움이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오듯이 나에게도 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님은 나의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꿀을 먹고 불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처럼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모든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피 흘린 죄가 계시록 16장 6절에 반드시 너희들이 피 흘리는 것만큼 나는 갚아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는 그 반석 위에 서 있으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야곱은 그 돌을 뱄을 때 그는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냈던 야곱, 12돌이 세워졌던 야곱을 봅니다. 분명히 시편 18편 32절에 우리에게 향합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는 영원한 우리 인생의 반석 되시는 것을 알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에 모신 것은 내가 만든 벽돌로
뭘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아주 깎지 않고 그대로 제단에 쌓아서 하나님이 받는 신령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반석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그 떡을 먹으면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며 그 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주는 누굽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반석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향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주의 전에 피로 산 교회에 모여 우리 주님 앞에 경배하며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립니다. 다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따릅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떤 환난, 역경,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 그대로, 주님이 나의 모든 대적의 대적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원수에 대해서 원수의 원수가 갚아주시는 모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고개 숙여 또 이 말씀을 듣는, 미디어를 통해서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저들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아버지 통해서 구속받은 영혼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오는 그 나라, 그 아버지 예비한 천국에 다 입성할 수 있는 큰 반석 대신 예수만 찬양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재하시는 역사하심이 우리의 반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교회 위와 저들 가정과 저들의 부부와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